성경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따르고 싶을 정도로 멋진 인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밉상인 그런 인물도 있어요. 그 밉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입니다. 하갈은 본래 애굽 여인이고요. 아브라함 가족에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뭐 하나 좋을 것이 없는 처지이지만 사례의 여종으로 잘 살아왔어요. 또 자신의 남편에게 들여보낼 정도로 사례가 나름 하갈을 좀 믿고 잘 대해줬고 은혜를 베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갈이 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그때부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감히 여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러니 사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례도 한성질합니다. 사례가 결국 하갈을 학대했고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누가 봐도 하갈은 자업자득, 쌤통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고생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밉상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시죠. 또 그 번성의 복까지 또 주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는 하갈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갈이 아닌 것 같죠? 하나님 눈에 보이시기는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옆으로 보기 때문에 나보다 좀 낫고 나보다 좀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위에서 세상을 들여다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제가 180으로 좋은 공기 속에서 살지만 좀 높은 곳에서 보면요 180인지 80인지 몰라요. 다 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보십니까? 우리를 위에서 바라보세요. 진리의 눈으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갈과도 같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귀한 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결국 본문에서 하갈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하갈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인 거예요.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본문을 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7절을 보니까 하갈이 도망을 가다가 이 광야의 샘물 곁에 이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는 물이 없고 척박한 땅이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물 곁에 있어야 돼요.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온 하갈에게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세요. 무슨 이유로 보내주셨을까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라 그거예요. 이 모습이 신약의 어떤 장면하고 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온 그 여인에게 생명수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생명수가 곧 자기 예수이신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이 구원받고 그 마을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육신의 해결을 하러 온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오아시스를 쫓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의 오아시스에 머무르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의 물은 그때만 목마름을 해결할 뿐이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생명수이신 예수님만이
오늘 찬양처럼 그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이요? 죄의 목마름. 죄로 인한 목마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그 영원한 해결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 새날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세상의 오아시스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땅, 생명의 오아시스가 우리 새날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올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갈로 오셔야 돼요. 육신의 해결을 위해서가 아닌 여러분 영혼의 해결을 위해서 오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그때의 육신의 해결도 해결해 주세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실 때에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갈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임대성 아니에요. 제 이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정체성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갈에게 너 알고 있느냐? 좀 제대로 알아라 라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어? 네가 지은 죄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냐?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걸 물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영역이 죄의 영역이냐, 의의 영역이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요?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항상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이건 100% 실패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질 않아요. 말씀이 그냥 그저 듣기에 좋은 말씀, 옳은 말씀, 졸리는 말씀, 또 똑같은 말씀, 그래서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고리타분한 그런 말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영역에 있었던 우리 자신, 한 주간 우리가 얼마만큼 죄의 영역 속에 발을 담궜는지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오늘의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 죄를 씻겨주시는 말씀이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갈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네가 사레의 여종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아시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하갈이 알아야 다음에 하시는 그 말씀을
하갈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았던 그 죄를 지었던 때가 언제였고 무엇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태로 왔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으심에 우리는 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연약한 존재예요. 한 가지라도 죄를 지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하나님의 물으심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물으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되어야 이 예배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 회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몇몇 분들은 오늘따라 좀 늦었더니 이 얘기를 하시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만 늦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일찍 왔어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일찍 와도 일찍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의 무릎에 하갈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100% 정확하게 세세하게 회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회개했다는 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내 여주인이라는 말, 내 여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임신한 것으로 악하게 멸시했던 사례를 이제 다시 내 여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를 모두 세세하게 고백하지는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놓고는 하갈처럼 두리뭉술하게 아니면 대충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끝까지 우리에게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고요, 창피하게 만들고, 그런 포장지를 딱 씌워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도록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지키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지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진실되어야 돼요. 사탄이라는 게 참 영악해요. 그 좋은 회개, 그 귀한 회개도 온전히 못하게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 그분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우리 뒷덜미를 잡으려고 하는 존재.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를 아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갈이 회개를 하긴 하지만 온전히 하질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9절과 같이 사자를 통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문화법으로 보게 되면 죽으러 가라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에요. 오늘과 같이 사람과 사람이 평등한 시대가 아닙니다. 감히 종이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시 와요?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멍석마리감이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하인을 멍석을 말아서 막 때렸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곳이 바로 하갈이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갈이 있어야 되는 곳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몸이 아픈 것도 알아요. 마음이 심란하신 분이 있는 거 알아요. 내 지금 실질적인 문제, 돈, 사업,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천지인 거, 그걸로 괴로우신 분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우리의 영원한 이 생명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이곳,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 참 중요해요. 이 복종하라 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애쓰다, 괴롭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6절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해서 그 학대하다, 괴롭히다의 뜻도 그 단어에도 쓰였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 이 9절의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너 자신을 괴롭혀라, 이런 뜻이에요. 좀 문장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죠?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원래 아는 것처럼 여종답게 여주인 사례에게 가서 철저하게 순종하라 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직도 자존심이 있고 아직도 임신도 못하는 저 여인, 이런 마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자신을 괴롭혀라, 죽여라 이거예요. 교만한 내 마음을 죽여라 이거예요. 하갈의 죄된 자아가 죽어야 사례에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죽어라 이거예요. 자신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괴롭혀서 죽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매일 죽노라, 이 고백과 같은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된 자아를 죽이는 역사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 내가 죽지 않으면 믿음 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척은 누구나 해요. 하지만 진실된 마음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다시 새롭게 살리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죄된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괴로운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하갈에게 복을 약속해 주셔요. 그런데 이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번성의 복이에요. 그것도 너 자녀 몇 명 낳아줄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같은 거죠. 하갈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갈이 이런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사례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런 것보다 현실적인 해결일 수 있어요. 왜? 당장 가면 몽성말이 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사례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 여주인, 하갈의 입장에서는 그 여주인 사례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변화하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런 것이 그 하갈에게는 더 필요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해주지 않으세요. 현실적인 해답이 아니라 언약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현실적인 해답을 주지 않으시고 이런 언약을 주신 것이냐? 믿음을 바라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하갈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해결 방법, 인간적인 해결 방법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갈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갈은 변화될 수 없어요. 하갈은 아까 명령한 것처럼 너 자신을 괴롭혀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된 내 마음을 괴롭혀서 죽여야 하는데 세상적인 해결 방법과 인간적인 해결 방법은 그 현실의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지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영원한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언약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어떤 때는 차라리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더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알려주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그런 방법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태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 세상의 문제만 해결이 되잖아요. 더 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죄인 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언약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똑같은 뜻인 거예요. 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은 채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 밖의 삶은 힘들어요. 육신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땅 팔 일도 없어요. 경작 지을 일도 없고 땀 흘릴 일도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비하면 진짜 힘들죠. 하지만 에덴 동산 밖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비록 육신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소망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더 복이 된 거예요. 그게 더 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육신의 상황을 통해서 복이냐 저주냐 이걸 단정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사탄이 주는 부유함이 그게 복입니까?
저주인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내 경제적인 문제, 사랑과의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걸로 원망과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합니다. 100%예요. 만약에 이게 99%만 됐어도요, 성경에 현실적인 해답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없잖아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 영혼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고난과 시련에 지금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받으심을 믿으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갈에게 하신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차이가 있어요. 네 씨를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많게 하리라. 이건 같아요. 자, 그런데 영적인 복은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직까지도 들나귀 같이 전쟁을 하거나 분쟁의 불씨로 지금도 위태로운 상황을 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은 아닌 거예요. 그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번성만을 이룬 이스마엘의 후손에게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낚고 계십니까? 지금 돈을 낚고 계십니까? 사람을 낚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 빈자리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빈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으라고 주시는 메시지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사그라드네요.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예수님도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이, 비록 이단이지만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고 있지만 죽을 짓을 하고 있지만 그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불쌍한 대상인 거예요. 이와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영혼에 대한 그 구원에,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쟤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사도 바울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수장가도 같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만 죽였겠습니까? 엄청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절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시키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다른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구원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침범하잖아요, 그건 엄청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네가 재판관이 되어서 저 사람은 죄 있다 판결 내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너도 죄인이면서 왜 다른 사람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네가 판단하느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품어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이름과 또 한 사람의 한 우물의 이름이 나와요. 이 두 이름이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은혜인데요. 먼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나중에 이제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이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출생 전에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첫 번째 경우이기 때문에 이삭보다도 빨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이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가장이나 아니면 권세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갈에게 앞으로 누구를 주인 삼아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이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라, 이거예요. 이스마엘을 그렇게 키워라,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스마엘의 뜻에 그런 뜻이 있어요. 이스마엘, 이하고 엘을 빼고 안에 이제 스마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이 샤마가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샤마의 명령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죠. 그런데 제가 이 쉐마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에는 지금까지 너의 모든 고통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샤마 하실 것이니, 들으실 것이니 너도 하나님의 음성을 샤마하고 듣고 쉐마하라 이거예요. 행하라 이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요, 절대 받고 누리는 것으로 딱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치르는 값은 없어요. 하지만 은혜를 받은 후부터는 그 받은 은혜만큼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이스마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듣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세요, 좀 아시잖아요,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이스마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갈이 하나님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받고는 아주 보배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바로 13절과 같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다 같이 13절 봉독합니다. 시작. 함이라. 아멘. 개역 한글에 보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부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던 하나님까지도 깨달은 고백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은혜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많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 척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때부터, 오죽하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깨달아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빚을 진 거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빚 말고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계속 덮으시면서 우리를 살피셨던 빚,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살펴주셨던 그 빚, 절대 갚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 눈에 하갈처럼 보이는 그 밉상인 영혼들도요,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아직도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도요,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이 돼요. 무엇이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하갈 같은 사람이고, 물론 나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포장하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포장한 것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엄청난 사랑의 이 모습은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늘 기억하셔서 나에게 100데나리온보다 더 큰 빚을 지게 하고 아프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마일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바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해서 그 셈의 이름을 지은 건데요. 일명 이게 이제 하갈의 우물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이 하갈의 우물은 아랍인에게 성지가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곳을 이렇게 기념해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뜻이 뭐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이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거나 그곳을 보게 되면 셈을 생각하겠습니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새날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엘라 헤로이와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겉모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 나를 보시는 그리고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교회 올 때마다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살펴주셨고 지금도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살펴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바라보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죄인 거예요. 안 하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먼저는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그곳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소서.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삼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셨고 지금도 살펴주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도 말씀에 붙들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